언약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죠. 그런데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시간표죠. 여러분이 나의 언약을 찾아내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면 이런 시간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중 속에서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고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수준, 표준으로 딱 맞춰지면 이제 시간표가 움직이죠. 우리의 힘과 능력을 뛰어넘는 그 오순절에 불과 바람 같은 오늘 2절에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이 하늘로부터 임했다고 그랬죠. 이걸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 위에 보임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때 모든 문들이 다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을 초대교회처럼 언약을 붙잡고 집중 포인트를 꼭 찾아내길 바랍니다. 여러분만의 이 집중 포인트,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할 것인가, 이 집중 포인트를 꼭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산, 강, 광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거 뭡니까? 이 집중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루 일과가 마치면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집중 포인트. 또 이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 거기서 집중 기도. 또 그발 강가에서 또 기도하고 이런 이 강 기도하러 이 강으로 가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또 루디아를 만나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갈 때 이런 하나님께 집중하는 포인트를 여러분이 꼭 찾아내길 바랍니다. 왜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 때문에. 여러분도 모르게 내 기준, 내 수준, 이걸 못 벗어나거든요. 내 표준. 이게 모든 게 내 기준이거든요. 내 수준, 그걸 벗어나지 못해요. 내 표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내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처럼. 그러니까 큰 세계를 못 보는 거죠. 이게 나도 모르게 이게 자라오면서 각인 뿌리 체질을 통해 이게 형성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기준을 내 기준에 따라서 맞추잖아요.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기준 수준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크게 넘어서지는 못하고요. 또 우리도 모르게 우리에게 세 가지 이런 배경이 있거든요. 그런 창세기 3장, 6장, 11장. 우리도 모르게 그 함정에 빠져 있어요. 나라는 함정, 모든 것을 육신의 기준으로 하는 함정, 또 뭔가 성공, 출세, 이런 함정에 나도 모르게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틀에 우리가 딱 갇혀 있고 나도 모르게 이 불신자 6가지 올무, 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사단이 주는 12가지죠. 여기에 나도 모르게 빠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이런 것이야, 뭐 이 틀, 뭐 우상 숭배, 제사, 뭐 이런 이 무속, 이런 거는 안 하고 있지만은 나도 모르게 불신자에서 빠져나왔지만 불신 상태거든요. 이 올무 아래에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창 3장, 6장, 11장. 이게 사단이 준 12가지에 우리는 빠져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을 통해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감람산에 불러 모았는가? 유대인들의 그 사상, 선민사상, 이것들을 틀을 빨리 벗어나야 되거든요. 40일 집중기도 하시면서 거기서 미션을 찾아주셨죠. 그래서 이걸로 말미암은 결과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복음 아닌 다른 것, 뭔가 이 복음과 관계없는 틀린 것,
또 망할 수밖에 없는 것, 이걸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걸 안 놓거든요. 이런 결과가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결국은 이 기준, 수준, 표준 이걸 넘어서지 못하니까 사단의 12가지 이 속에 들어가세요. 결국은 뭡니까?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거 붙잡고 노예 포로 속국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완전히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결국은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자랑, 자기 주장, 자기 과시. 고린도 교회 그 거짓 교사들처럼 그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인기를, 교인들에게 인기를 얻어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자리 유지할까? 어떻게 하면 내 이 목회를 가지고 뭐 돈을 벌, 이런데 결국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바울을 비판하고 바울을 쫓아내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 진짜 우리는 이 언약의 여정을 떠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집중 속으로 빨리 들어가서 우리는 이제 이게 여러분이 받겠다는 그 특징이 뭡니까? 흐름을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길에 하나님이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했잖아요. 그건 뭐 흐름을 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흐름을 타고 우리가 기다릴 때는 기다리고 우리가 도전할 때는 도전하고, 그 흐름을 탄 사람은요, 계산할 필요 없어요. 그 흐름이 요단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계산해 가지고는 절대 요단을 못 갈라요. 근데 흐름을 타는 사람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요단으로 직진하는 것입니다. 언약궤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궤가 들어가라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세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을 밟을 때 갈라지는 기적,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큰 틀 안에서 함께 우리는 이 언약의 여정을 무리들이 가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해 간다고 보면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를 모시고 그 지팡이를 따라서 우리는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이 큰 무리가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또 뭐 누가 있습니까? 렘넌트들이 있잖아요. 렘넌트 다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흐름을 잘 보면서 도전하고 기다리고, 그래서 광야길에서도 이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치고, 그 성막 안에 9가지 비밀이 있잖아요. 그 안에 세 절기의 비밀이 광야길에 다 있거든요. 성막의 비밀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도 뭐 미래 교회 후원 사이트 개설, 이제 앞으로 중위자 대학원 헌금이 없습니다. 등록금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 정기 후원, 그죠? 한 달에 밥값 한 끼 여러분이 아낀다 생각하고 정기 후원으로 다 가담하길 바랍니다. 가입해서 내가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이렇게 딱 해서요, 이런 작은 교회를, 우리 교회도 작지만은 작은 교회를 내가 후원하겠다. 여러분이 여기 계산에 주판 두들겨서는 절대 안 돼요. 흐름 속에 여러분이 딱 들어가고, 또 우리 강북 또 렘넌트 장학금 후원 있거든요. 거기도 여러분이 딱 가입해 가지고 한 달에 10,000원 해서 여러분이 1년이 뭐 120,000원 그게 뭐 큰 돈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렘넌트들을 키우는데 여러분이 계산하지 말고, 또 이제 12월 첫째 주에는 강북 RUTC 헌금주의, 강북에 RUTC 세워지면요, 거기서 이제 모든 인턴십 하고 거기서 포럼하고 거기서 이제 전문인과의 만남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2월 첫째 주에는 여러분이 강북 RUTC 마음 담고 모두가 헌금하길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거의 거의 10억 가까이 모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건물을 안 짓더라도 건물을 빌릴 수 있거든요. 한 200평짜리를 빌리면 거기 다 할 수 있는 거야. 렘넌트들 모일 수 있고, 강북 RUTC를 진짜 여러분이 마음에 담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일 강단의 말씀처럼 주 안에서 자라. 주 안에서
자랑할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러겠죠.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왜냐? 이거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제 바울을 어떻게 해서라도 축출하려고요. 깎아내려서.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다 돌려버린 거예요. 뭐 거짓 교사들 이 키도 크고 구변도 좋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흔들려 버린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세울 때 처음부터 복음 안에서 세웠잖아요. 근데 이제 뭐냐면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기준, 수준, 표준을 따라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외모로 판단하게 되고 결국은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선악을 분별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왜? 선악을 분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만이 절대선이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에 의해 피조된 인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 기준으로 인간 사람의 기준으로는 판단하면 틀릴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실과를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근데 결국 어떻게 되세요? 뱀의 미혹을 받고 선악과를 다 먹게 되죠. 그때부터 눈이 밝아 선악을 분별하는 게 자기 기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틀린 건지도 모르고 판단하고 또 내가 선택해가지고 결국 뭡니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고 무너뜨리고. 근데 이게 사단이 들어가 버리면 마음과 생각 속에 사단의 판단력이 딱 들어가면 전쟁도 일으킨다니까요. 그리고 또 북한에 있는 분이 이 탱크 밀고 내려왔잖아요. 300만이 죽었다는 300만이. 완전히 전 국토가 다 초토화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에게는 옳은 판단이라고 본 거예요. 이 나라를 공산화시키자, 평등사회로 만들자. 어떻게 보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사단의 그 개입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창세기 3장 이후로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 119편 105장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모든 것을 판단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말씀의 핵심인 오직 복음. 복음이 맞는가? 이게 복음에 유익한가? 이걸 항상 따져야 돼요. 여러분 앞에 누가 잘못했다. 그것도 복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내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정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도 네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네가 판단을 받을 것이고 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네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은 뭡니까? 살리는 거, 세우는 거, 치료하는 거. 이게 복음 정신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것이 우리의 모든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어떤 사람을 놓고요. 기도하면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그 성령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쁜 뜻을 통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거구나. 저 사람을 살리라고 하는 거구나. 저 사람을 품으라고 하는 거구나. 저 사람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는구나. 그렇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통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말 들을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모든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에 보면
사람은 16장 17절 7절에 보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 여러분 중심을 보는 거예요. 중심을 보고 축복하는 거지 그 사람의 화려한 경력, 외모, 하나님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정말 저 갈릴리 출신들 그 사람을 하나님 불렀었잖아요. 저 시골 총동네 정말 기쁜 산골 총동네 12개월의 소를 끌고 밭을 가는 엘리사를 부르셨잖아요. 왜?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뭐가 돼야 됩니까? 오직 복음. (138) 이게 딱 기준이 돼야 돼. 그리고 분수 이상으로 자랑하지 말라. 너무 부풀리지 말고 또 거품을 빼고.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이 복음을 만났다면요, 진짜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있다면 약한 것. 여러분 약한 것 많이 자랑하세요. 나에 대해서는 약한 것. 나는 못해요. 나는 부족해요. 겸손이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뭐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나에 대해서는 약한 것. 그리고 우리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 말은 뭡니까? 네가 진짜 자랑하려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랑을 하라. 그리스도로 끌고 가는 자랑을 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4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나에 대해서 자랑할 거 있다면 약한 것밖에 없다. 내 평생에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런 사람을 하는 큰 그릇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분이 자랑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요, 진짜 자랑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랑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간증이라고 하죠. 간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간증. 그 간증은요, 사람의 마음을 엽니다. 왜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상태,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예수 믿고 이렇게 변했어. 그러면 나와 동질감을 갖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도 그러는데, 나도 지금 상태가 그러는데, 나도 예수 믿으면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이렇게 마음속에 다 그 마음을 오픈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간증이, 진솔한 간증이 사람의 마음을 열게 되고 또 전도의 큰 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를 만들어 봐요. 내 인생의 AD는 BC, 예수 믿기 전. 내 인생의 AD. 그래서 우리는 간증이라 말고 인생 스토리를. 그래서 바울이 중요한 사람 만날 때는 자기 인생 스토리를 이야기해요. 그렇게 해서 뭡니까? 마음문을 탁 열도록. 그러면서 여러분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되라.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사람에게도 인정받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어요? 오직의 신앙이 된 사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사람. 그러면 이 오직 안에는 뭐가 있어요? 유일성의 응답이 있죠. 우리가 이걸 못 찾아내서 그렇지. 우리가 오직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성경에는요, 오직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사도행전 17장에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으니라. 이게 되면 이 속에 유일성의 응답이 있고 이 속에 재창조의 역사가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요, 뭡니까? 노바디, 아무도 없는 현장을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일 줄 믿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여러분이 잘 붙잡고 이제 어떤 집중을 해야 되는가? 3가지 집중을 해라.
첫 번째 뭡니까? 미션. 나의 미션이 뭔가 여러분이 찾아내고, 또 여러분 만나는 사람을, 또 렘넌트들을 미션을 찾아줘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미션이 뭔가, 나만의 오직이 뭔가, 이걸 찾아내야 되거든요. 이걸 인생의 미션을 찾아내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렘넌트 7명들이 이걸 찾아냈다 이 말이에요. 또 이걸 찾도록 누군가가 도왔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중인 사무엘이 다윗에게 인생의 미션을 찾도록 그걸 전달해 줬잖아요. 또 한나가 그 아들 사무엘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미션을 전달하잖아요. 또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여러분이 미션을 붙잡고 여러분이 미션을 전달해 줘야 돼. 렘넌트들에게. 이걸 안 해주면 렘넌트들이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꿈이 없어. 나의 분명한 CVDIP가 안 붙잡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미션을 찾고 전달해 줘야 된다. 그래서 아까 그 뮤지컬 제작 감독 이혜성 장로 보세요. 청소년 때 메시지 흐름 따라가다가 뮤지컬이라는 그 미션을 붙잡았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이제 대학을 다시 새롭게 가서 29살에 가서 결국 뮤지컬계에 이제 위에 서게 된 것입니다. 중국에서 뭐 뮤지컬 제작을 하고 그만 뮤지컬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그걸 가지고 이 렘넌트들에게 미션을 찾게 하고 미션을 전달해주고, 아까 렘넌트 한 명이 나와서 내가 뮤지컬에 대한 꿈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 그러니까 이 장로님을 만나니까 거기에 대한 미션을 찾게 해주고 전달해주고 인턴십까지 했더라. 집으로 불러서 그 렘넌트들에게 인턴십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네가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봐라. 얼마나 이게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이런 집중을 여러분들이 꼭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불신자도 그 재능 기부라는 게 있잖아요. 나의 재능을 다른 사람에게 기부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특히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역할을 해줘야 되고, 특히 전문인들이 그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단체에는 렘넌트 데이를 통해 52개 전문 사역이 있습니다. 52개 법조팀, 의료팀, 뭐 뮤지컬팀, 이런 팀들이 이 렘넌트들의 이런 미션을 찾도록, 그 다음에 인턴십을 하도록, 이런 것들을 또 인생 포럼을 하도록 가이드 해주거든요. 또 어떤 분은 필리핀 항공사에 있으면서 집으로 렘넌트들을 불러 모아서 미션을 찾게 하고 인턴십을 해주고,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우리는 앞으로 활용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집중을 통해서 올바른 복음을 붙잡도록. 교인들이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선지자 색깔, 또 엘리야, 또 뭡니까? 예레미야, 박애주의, 엘리야처럼 신비주의. 그러니까 이런 이 다양한 색깔, 복음을 말하는데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복음으로, 오직 복음의 색깔로 바꿔주는 집중을 해야 된다.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해주면서 그 속에서 미션을 찾도록. 그래서 올바른 복음을 정립한 후에 올바른 집중하도록.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예수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다. 뭔가 버릴 것들이 있거든요. 왜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져야 됩니까?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자. 엘리야는 뭡니까? 정말 이 전통을 가지고 있는 거게.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는 율법과 전통은 사라져야 되거든요. 오직 예수만 남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망했습니까? 이런 선민 사상 전통 이걸 끝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노예 포로 속국되게 하면서까지도 그걸 몰랐다니까. 그래서 교인들 안에 이런 집중을 통해서 이 버릴 것 이거를 철저하게 깨닫도록, 그래서 버릴 수 있도록 집중을 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 한 후에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갈보리 산으로 데려갔죠. 갈보리 산은 뭡니까?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끝냈다. 너에게 있는 문제 아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끝냈다. 그리고 어디로 데려갔어요? 감람산. 여기에서 집중을 통해서 이제 이 미션을 전달하죠. 40일 동안. 이 집중이잖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이 유대 사상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유대인의 율법 전통. 그것 가지고는 선민 사상 가지고는 세기보험 못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마가 다락방에 모이잖아요. 거기서 뭐 합니까? 한 10일 정도 집중. 그래서 오로지 더불어 마음을 갖춰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복음을 들었던 자들인데 아직도 뭔가 다른 게 있어요. 버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갈보리산에서 다 이뤘느니라. 그럼 거기서 끝내야 되잖아요. 아직 안 끝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에서 또 40일 집중. 그래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마가다락방. 그래서 오로지 일산발 붙잡고 기도했는데 오순절의 역사 일어났잖아요. 3천 제자가 일어났죠. 그런데요, 사도행전 또 10장 딱 가보세요.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식사했던 것 때문에 그것 가지고 시비 걸잖아요. 우리 안에는요, 집중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옛날 것, 틀, 체질 그대로 들어. 여러분은 24 집중 속으로, 흐름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흐름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나라는 존재는 없어져요. 여러분 물속에 잠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는 존재는 없어져요. 그래서 그게 예수계를 47장 아닙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무릎, 허리, 목, 머리 끝까지 차고 넘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속에 잠겨버리잖아요. 그 물살의 흐름 따라가잖아요. 근데 그 물살의 흐름 따라갔더니 그 물살이 강으로 가면 죽은 강이 살아나고, 그 물살에 휩쓸려 가보니까 바다가 살아나고,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만 다 살아나는 거예요. 가정도 살아나고 막 산업도 살아나고 다 살아나요. 키가 뭐라고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가는 물.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에 젖어들어라. 그런 의미에서 강단으로 충분하다 이 말이죠. 근데 강단 안에 여러분 응답을 다 찾아내야 돼요. 내가 보니까 다 아직 이 목에만 잠겨 있어. 허리만 잠겨 있고, 어떤 교회는 발목에만 잠겨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대로. 하나님은 요단으로 가려고 하는데 나는 싫어요. 다른 데로 가. 하나님께서 너는 니느웨로 가라. 근데 우리가 요나가 문제라. 다시스로 가고. 잠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나는 죽어지고 어떻게 해요? 내 기준 수준 없어지고 흐름 따라가니까 다 살아나잖아요. 버릴까? 이 집중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집중이죠. 이렇게 돼야 올바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안 됐다. 동기 가득한 기도, 달라는 기도. 그래서 어제도 핵심에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진짜 여러분이 올바른 복음으로 여러분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고 올바른 집중 속에서 버릴 거 버리면 진짜 올바른 기도가 나오는데, 뭔가 달라는 식의 기도가 아니고 협박하는 식의 나 안 주면 밥 굶어요, 그런 협박식 기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그 속에서 오직을 찾아내고 거기서 나오는
기도 제목이죠. 내가 기도 제목을 만들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 그걸 미션으로 붙잡고 이제 24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그러면 25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걸 기도의 5단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러분이 막 뭘 달라는 식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이걸 보고 정시 기도라고. 진짜 이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냥 기도 제목 잡지 말고 말씀만 붙잡고 한번 기도해 봐요. 강단의 말씀 붙잡고. 핵심 말씀. 핵심 메시지 한 30분 들었다. 기도 제목 많이 잡을 필요 없어. 딱 한 개만. 또 전도학 한 개. 그리고 뭡니까? 산업선교 한 개 기도 제목. 그리고 나의 언약과 기도 제목. 강단에서는 좀 많이 잡아봐요. 5개. 말씀 언약 붙잡고 기도.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정리, 기도 정리. 그리고 기도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집중 포인트를 딱 가지면 그 속에서 나의 오직이 나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걸 미션으로 붙잡고 이제 24로 들어가면 현장에서 24. 그 말은 뭐 모든 것을 그 기도 제목과 연관을 시키라 이 말이에요. 25 하나님의 나라 막을 수가 없죠. 이 말 좀 있습니다. 기도의 5단계. 이걸 가지고 이제 뭡니까? 인턴십. 아까 그 집사님, 장로님처럼요. 이혜성 장로님, 랩런트들에게 이제 인턴십을 해주는 것입니다.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제 유일성이죠.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되죠.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가 인턴십 할 때 참고해야 될 게 뭡니까? 반드시 10가지 인턴십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어떤 것을 인턴십 하더라도. 요즘 계속 나오는 메시지죠. 그래서 성경의 랩런트 7명의 특징이 뭐예요? 결국은 뭡니까? 독립. 오늘 우리 랩런트 예배 때 말씀 주처럼 자립심을 키워야 된다. 홀로 서기. 결국은 독립할 수 있어야 된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부모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홀로 서기. 여러분 자녀에게요. 꼭 팀장이에요. 오늘 랩런트 예배 때 했던 메시지 가지고 여러분 자녀에게 반드시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쓰실 일꾼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자. 그래서 네가 홀로 서기를 해야 된다. 엄마인 나도 너의 하나의 기도의 배경 가이드 받게 되지 못하는 것이다. 너의 평생에 네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다. 이걸 여러분이 잘 인턴십 하길 바랍니다. 랩런트 7명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인턴십 해야 될 게 뭡니까? 영적 사실. 대부분 영적 사실을 안 믿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영적 사실을. 그래서 거품을 빼고 모든 것을 영적 사실로 볼 수 있도록. 문제를 볼 때도 사람도 영적 사실을 보고. 그리고 역발상 반드시 거꾸로 보는 것입니다. 문제도 거꾸로 보고 사건도 거꾸로 보고 절대 불가능이다. 거꾸로 보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가능하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거꾸로 보려면 나의 틀을 깨야 돼요. 우리도 모르게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이런 게 우리 안에 딱 부정적인 거, 불신앙적인 거. 이게 딱 틀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틀을 깨지 않으면 이걸 반대로 못 봐요. 예를 들어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다 이 말이에요. 이걸 거꾸로 못 보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형들 원망하고 신세 한탄해야 돼요. 근데 요셉은요, 이게 나의 기회다.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기회다. 틀을 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모든 것을 거꾸로 볼 수 있도록. 너 그거 문제 아니야. 너 문제 같지? 그걸 거꾸로 봐봐. 거기는 답이 있어.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너는 언약을 따라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랩런트에게 시너지. 너는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자가 되라.
그래서 너희 모든 기준은 나는 모든 사람은 살리겠다. 죽이고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고 나는 모든 사람,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살려내겠다. 원수는 어떻게 해요? 원수까지 나는 살려내겠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 원수까지 내가 사랑하고 품고.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큰 그릇.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량을 끝까지 품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모든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는 것. 기회다. 그래서 그 위기를 기회로 도전해라. 렘넌트 7명을 가지고. 그래서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그런 위기를 기회로 다 바꾼 사람들이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의 위인들을 소개하는 것이죠. 이들에게도 위기가 있었다. 그렇지만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만들었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진지하게 한번 포럼해보는 인턴십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경쟁. 네가 정말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경쟁하지 않고 서밋에 설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내라. 이거 만들어내면 굳이 싸울 필요 없어요. 특히 한 예가 누굽니까? 이삭 보세요. 이삭은 무경쟁 콘텐츠를 찾아냈거든요. 그게 뭡니까? 샘 파는 거, 우물 파는 거. 정말 이삭만큼 정확하게 샘을 파내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팔레스타인은 우물 파는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삭은 기도하고 딱 땅을 파면요, 거기서 막 생수가 솟아나는 거야. 블레스 사람들이, 가사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시기해가지고 우물을 뺏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다 양보한 거예요. 준 거예요.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되죠. 아, 이거는 우리가 뺏은다고 될 일이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는 거. 이 컨텐츠를 만들어내야 돼. 그래야 네가 3단체를 이기는 거야. 이거 있으면 네가 정말 이제 서밋 자리에 서고 시대를 움직일 수 있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갖춰. 나의 오직을 찾아내면 그 속에 유일성과 재창조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럼 나의 오직이 뭘까? 또 나의 정말 이 기능, 달란트가 뭘까? 나의 0.1% 달란트가 뭘까? 그 속에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서밋의 자리에 서도록, 특히 뭡니까? 영적 서밋. 우리 렘넌트들이요, 자칫 속거든요. 막 열심히 해야 된다. 세상 사람 그러잖아요. 열심히 해야 돼. 노력해야 돼. 틀린 거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뭘 설명해 줘야 돼? 네가 서밋의 자리에 서면 다 따라오는 거야. 그 서밋 중에도 영적 서밋. 요셉, 다윗을 봐.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끌어가지 않냐. 그래서 이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 인생은 사막과 같아. 황무지와 같아. 그렇지만 그 황무지로 들어가는 거야. 노바디. 하나님이 너를 그 사막 가운데 두신 목적이 있어. 노바디.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에 네가 가 있는 거야. 요셉 보세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란 요셉이 황무지와 같은 사막과 같은 애굽 땅, 그것도 뭡니까? 객지에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완전히 그 사막이거든요. 희망이 없는 곳이에요. 황무지. 근데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었어요? 노바디 현장이다. 아무도 갈 수 없는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현장은요, 요셉밖에 못 가요. 근데 요셉은 여기서 에브리바디 다 살려내잖아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축복을 받고 살려내잖아요. 네가 바로 거기에 주역이야. 네가 가는 곳이 사막이지만 하나님은 너를 통해 그 사막에 생수가 나게 하셔. 그 광야에 길이 나게 하시는 거야. 이사야 43장이죠. 성경 구절 딱 펴주고,
이사야 43장 18절 21절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냐. 네가 가는 곳이 곧 사막이지만 그곳이 오아시스야. 네 길이 광야 같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고속도로를 내시는 분이야. 아멘. 자, 이런 인턴십 여기 한마디만 깨달아 버리면 끝나는 거야. 10가지 중에 하나만 깨달아 버려. 그리고 네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반드시 왜 이런 문제가 올까 질문해라.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 왜 나에게 이런 사건이, 질문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면서 기도하면 5가지 절대가 보일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구나. 내가 사울왕에게 이 괴롭힘 당하는 것도 절대 주권, 거기에 절대 계획이 있구나. 이게 절대 여정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구나. 나를 그릇을 키우는 거구나. 그럼 나는 절대 여정을 떠나는 거야. 언약 붙잡고 절대 여정을 떠나는 거야. 그걸 통해 하나님이 절대 목표. 이런 메시지들을 여러분이 잘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3번째 집중해 줘야 될 게 뭡니까? 우리 랩런트들에게 인생 포럼. 아까 이제 그 응답받은 거를 우리 영상에서 포럼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포럼 들으니까 아 그래 나도 저렇게 해야 되구나. 저 장로님처럼 내가 정말 이 응답을 받고 내가 이 우리 랩런트들을 미션과 인턴십을 올바르게 포럼을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언약으로 붙잡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재창조해내.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다. 성령 체험.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되리라. 오직 성령 충만받으면 네가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네가 아무리 물맷돌 가지고 있지만 그 물맷돌을 가지고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해서 증인으로 세우는 거야. 이게 성령의 역사야. 네가 성령을 체험해야 돼. 그래서 네가 철저하게 말씀, 기도, 전도 흐름을 놓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네 생각, 네 계획 없어. 너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야 돼.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방법이 뭡니까?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 흐름 따라가.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너는 연약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면 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땅같이 증인돼. 그래서 이걸 포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즘 계속 나오는 메시지죠. 미션, 인턴십, 포럼. 이 3가지를 아까 영상으로 우리는 본 거예요. 한 장로님의 미션, 인턴십, 포럼을 본 같은 것임을 알지라. 이것을 여러분이 먼저 누리고 여러분 랩런트들에게 우리는 집중을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 랩런트들은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잖아요. 앞으로 뭐 우리 자빈이 여기 있지만은 쟤들은 뭐 무한한 가능성이 있잖아요. 쟤들은 무너져도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막 요셉처럼 그냥 저 노예로 팔려가도 살아남는다. 왜? 이것만 딱 따라가면 모세는 80세에 쓰임 받았는데 쟤들은 뭐 창창하잖아요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배경이 되면서 이런 메시지들을 같이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어제 이제 주신 말씀이 우리 주변의 영적인 문제자. 특히 뭡니까? 정신질환자.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그래서 이런 우리 가정에 이런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또 자폐로. 17절 18절입니다. 근데 이게 이 가정에서 오래된 숨은 상처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이제 우리를 복음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그걸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이걸 통해서 집단으로 이제 전도 운동을 펼 시간표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을 통해 구원받으면 나를 통해 온 가족이 다 복음 안에 들어오자. 우리 가정에 정말 이런 이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 여러 사람 한 사람을요 복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다 이게 상처가 되고 다 힘들어지고. 근데 이걸 이제 우리는 뭐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5가지 절대. 그렇죠? 일단 이제 이게 인턴십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역발상 반대로 봐야 된다. 여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야. 이걸 통해 가정을 세계복음화 가정으로 세우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거야. 영적 사실을 못 보면 안 돼. 오직 그러면 복음으로 가족들이 다 상처 입어. 모든 사건, 모든 사람을 판단하게 진짜 하시고 사실을 봐야 이 돼. 복음으로 살리고 세우는 자가 되며 이거 가지고도 충분히 분수 우리가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인턴십하고 포럼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드러내는 오직 그리스도를 예수님께서도 드러내는 요한복음 그런 간증자들이 되게 해 9장 주옵소서. 1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는 자,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한 칭찬하는 소경을 자가 되어서 보이면서 예수님 다윗처럼 하나님의 저 마음에 맹인된 합한 자가 세계 복음화의 큰 그릇으로 저 사람 죄 때문에 저렇게 맹인이 됐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예수님의 부모의 이름으로 죄도 아니고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멘. 이 사람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그 맹인을 통해 하고자 하는 일이 돼. 그건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맹인 되게 하셨느니라. 저 맹인을 통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크루스비는 맹인된 것 때문에 9천여 시를 만들어내고요. 지금 찬송가에 우리가 부르고 있잖아요. 정강이 얼마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예수 구원해냈습니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다 같이 하고자 일어나셔서 하신 일이 있다.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이걸 못 보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지고 가족. 사단의 살았다. 우리 가정에 왜 이런 문제자가 왔어? 미운 오리 새끼.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전 가족이 말씀 운동 속으로 들어오기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정말 이 복음 운동을 일으키기로 믿으십니까? 반드시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 가족들이 다 사명자가 되기로. 우리가 사명자예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영적 문제 치우자, 정신 문제 치우자. 여러분이 이제 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아버님이 탁 암이 걸리니까요. 근데 전에는 그 관심이 없었거든요. 이제는 뭐냐? 암이 왜 생기는가? 암에 좋은 음식이 뭔가? 그러면 암이 싫어하는 음식이 뭘까? 이제 막 내가 막 연구하는 거 있죠. 왜?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암 환자가 있다 이 말.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내가 정보를 가지고 또 전화해가 아버지 이런 건 드시면 안 되고 이걸 드셔야 돼요. 아버지 맛없는 거 그거 드셔야 돼요. 내가 막 먹기 싫고 맛없는 거 이게 암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먹어야도 되고 NK 세포를 키워야 돼요. NK 세포는 뭐냐? 암을 추적해서 사살하는 게 NK 세포예요. 그러면 NK 세포를 길러야 돼요. 그 NK 세포를 기르는 게 이런 거예요. 이게 내가 바로 이제 뭐냐 사명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조금만 연구하면요,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암 환자 만났을 때, 내가 바른 메시지를 줄 수 있잖아요. 당연히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제 여러분이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자. 여러분 앞으로 이제 진짜 이걸 붙잡아야 돼요. 네. 정말 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들 내가 살려낼 것이다. 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그래서 받는 자는 이런 자기를 집중을 통해서 칭찬하는 자. 말씀과 복음 집중을 통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각인 뿌리 체제를 바꿔야 돼요. 이게 오래된 것이거든.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가족들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138 속으로.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걸 붙잡고 어떻게 해요?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 보니까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때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이 너희 발 앞에 속히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이제는요,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이 임하면, 오순절로 성령이 임하니까 증인으로 서버리잖아요. 그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무슨 이제 막 이런 치유 사역자를 딱 서는 거 보니까 가족 중에 누가 아들이 자폐, 그런 사람들은 꼭 사역자로 쓰더라고. 그래서 그런 사역에 쓰임 받더라고. 여러분에게 이런 부분들은 전혀 문제되지 않고 오히려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딱 세워주기로. 전 가족이 말씀운동, 전 가족이 복음운동. 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걸 못 보면은 한마디로 미운 오리 새끼가 되고, 이거 모르면요 서로 상처받고. 하나님은 이제 가문을 세워서, 하나님은 오히려 드러나 버리는 게 좋지, 안 드러나면 더 힘들어요. 드러나 버리니까 하나님이 이제 기회로 삼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이제 우리가 집중 시간표 속에 들어갈 때입니다. 집중의 이유를 알고 우리는 이제 오직 세 가지 집중, 미션, 인턴십, 포럼, 여기에 내 인생 집중하고 우리 랩런트들이 또 여기에 집중해서 바른 서밋으로 서도록, 또 영적 문제자를 치료하는 사명자로 우리가 서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